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요, 가장 이 다재다능한 사람을 꼽으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모세도 될 수 있고요, 바울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실 다윗을 첫 번째로 꼽으시죠. 왜냐하면요, 이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음악가이며 시인이었고 또한 대언자였죠. 게다가 그는요, 군인이었고 정치가였고 왕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다윗은 이 사울의 궁정에 불려갈 만큼 하프를 잘 연주했죠. 아시는 대로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 이 다윗의 하프의 연주의 소리를 듣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해결책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의 총 편수가 150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무려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늘 37편 처음을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죠. 거의 시편의 반가량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죠. 또한 주변 이방 민족과 11번 이상의 큰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아주 뛰어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그 후에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무려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에서 또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도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무려 10년 이상 쫓겨다녔고요. 그 가운데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이방 족속 앞에서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미친 행동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절박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인생 말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다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무려 4명이나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에서 우리 이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 많이도 겪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다윗이 방금 읽었던 우리의 23절 24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요, 25절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죠. 그는 왕으로서, 군인으로서, 시인으로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의로운 자가 버려지는 것을 자신은 절대로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자가 혹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한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한평생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진리는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넘어졌었을 때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겪지만요, 나쁜 일도 분명히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심지어는요, 영적인 어려움이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다윗은 23절에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주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얘기하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 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잠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 계획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 계획하죠. 그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조건이 있죠.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어려운 일 역시 피하고 편하고 쉬운 일만 생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꼭 이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뒤에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정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에는 좋은 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과 힘든 일도 포함됐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요, 다윗은 오늘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좋고 선하게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걸음 가운데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쉽고 편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오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건강하다가 오늘까지 분명히 건강했지만 내일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원하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심지어는 영적으로 중요한 일에 대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게 응답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일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는 큰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게 찾아오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정말 맞아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은근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정하셨다고? 더욱이 23절의 후반까지 읽으면 나도 모르게 더욱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바로 내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아주 깊은 약속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일에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4절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우리가 넘어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우리는 실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쉬운 예로 제가 한 번은 이 캠핑을 갔다가요, 해질녘에 이 숲속의 산책길을 혼자 걷는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잘 닦인 이 산책로를 따라서 편히 잘 걸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간쯤에 이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엉뚱한 곳은 이 숲속이라 제대로 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밑에는 이 나무 뿌리가 무척 많아서 넘어지기가 쉬웠었고요. 게다가 땅은 비에 젖어 있어서 매우 미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낙엽이 이렇게 듬성듬성 쌓인 곳에는요, 그것을 밟으면 발이 이렇게 쑥 땅이 꺼지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곳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쉬웠고 실제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아무것도 걸려 넘어질 것이 전혀 없는 잘 닦인 아스팔트 길을 걷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사실 제가 걸었던 숲속길처럼 걸려 넘어질 것이 많은 길을 걷는 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요, 재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일이 사실 가득합니다. 그 결과 때때로 재정 문제에 발뿌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가정 문제로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우리는 미끄러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해주고 계십니다. 24절에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완전히 쓰러진다라는 단어는요, 이 머리를 밑으로 향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이 제가 숲속길을 헤맬 때 조금 더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밑에 이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대략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한 200m도 더 되는 아주 깊은 낭떠러지였는데요.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만약 누가 뒤에서 저를 탁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머리를 밑으로 하고 그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그렇게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요,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런 일이 절대로 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완전히 낭떠러지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은 허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쓰러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24절에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그 전에 주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입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지금 그를 떠받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영어 킹제임스를 보시면 거기에 접속부사 for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즉,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왜냐하면이 되죠. 왜냐하면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붙들고 계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떠받치시고 계실까요? 제 아들이 우리 하라 정도 됐을 때, 막 걷기 시작했을 때 한 번은 이 밖으로 같이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넘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제 손을 잡는다고 막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엄지손가락을 딱 줬죠. 그러니까 아기라 손이 작아서 이렇게 잡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 손을 잡고 가다가 결국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넘어졌을까요? 사실 아기라요, 이 손을 자기 힘으로 아무리 꽉 잡고 있지만요, 돌뿌리에 걸렸었을 때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 손을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서는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요. 이게 제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요 이렇게 저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붙들고 있는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붙잡고요. 믿음이 약해지면 저도 모르게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면 저는 잘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저도 모르게 시험에 들어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 우리를 이렇게 꽉 붙들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만 생각했을 때요. 마치 꼭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을 높일 때가 우리는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못 보고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못 보고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 성경 지식으로 지금 주님을 붙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어주고 계시지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못 보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역시 아닙니다. 내 기도에 앞서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 봉사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역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앞서서 주님이 먼저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정반대로 이 어려운 일을 만나 낙심돼서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을 놓아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드는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불변하시는 절대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풍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내용들을 많이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권능의 손으로 얼마나 우리를 확실하게 붙드시는지 성경은 사실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요,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요,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손이 되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요. 시편 102편 25절에는요.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과 손가락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권능의 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이 참 평온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요, 사실은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41장 10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139편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43편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20편 6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아멘. 92편 4절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개가를 부르리이다. 잠언 24장 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넘어지는 모든 자를 떠받치시며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떠받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완전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시 못 일어날 만큼 완전히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진 않지만, 나도 원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사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넘어져 있기를 절대로 그것만큼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단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는 일을 연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과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우리의 죄성과 세상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연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크게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요,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요,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대신 그가 속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 잠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반대로 그가 넘어졌지만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가 비록 넘어지지만요, 넘어졌다 일어나면 그의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을 강하게 해줄 만큼 그의 믿음이 강해질 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 넘어졌던 사람하고요, 7번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하고 사실 누가 더 강합니까? 7번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이 더 강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분명 넘어지는 일 그 자체는 잘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넘어지는 일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의 넘어지는 것을 막지 않고 때로 허락하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를 경험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분명히 욥은 자신의 인생길을 그분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분명히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일어났고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자신을 금과 같이 그렇게 재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 23절은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요, 어려운 일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어려운 일에서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일, 그 일을 기뻐하여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졌다가 다시 섰다 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부모님도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일로 인해서 아이들을 혼내는 부모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열심히 걸으려는 아이들을 보고 대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죠. 우리 하나나 그보다 또 어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막 이제 걸음마를 해서 걸으려고 할 때요,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넘어지는 아이를 보고 혼내고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어서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대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 넘어지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혼내면 아이들이 기가 죽어서 걸음마를 제대로 배울 수 없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절대로 혼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라고 할 때 이를 대견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배우는 자녀가 넘어졌다고 혼내는 부모가 없듯이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믿음의 걸음마를 배우는 자녀가 넘어졌다고 혼내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넘어졌다라고 해도 분명히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특별히 선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시면요, 주님께서 전제 조건을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지금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악한 자들에게는 이 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문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장 1절부터 쭉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요, 지금 사악한 자와 선한 자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위로 가서 한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터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치시는도다. 아멘. 그럼 분명히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 선한 자들의 손은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죠.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의 손은요, 오히려 부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자고 누가 선한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만을 의인이며 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을 넘어지더라도, 이런 사람들만을 넘어졌다 하더라도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보호하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런 보호하심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십자가를 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바로 우리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면요, 사실 우리의 재정 문제로부터 주님께서는 충분히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지옥의 불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요,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주님은 넉넉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요, 이 세상에 그보다 훨씬 덜 심각한 문제로부터, 그런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외 모든 것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대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로 혹시 넘어졌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린 사실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금방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